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간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의가 된다 하나니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에스겔서 11장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성전 동문에 모인 예루살렘 고관 백성들의 고관이죠. 25명을 보는데 그 중에는 에스겔이 알고 있는 야샤나와 블라다도 그 속에 속해 있었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미칠 환란의 경고를 개의치 않고 미래를 기획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막 떠나와 성전의 동문에서 그런 불의하고 악한 모의를 하고 있죠. 악한 백성을 회개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자기 정치적인 권리 추구에만 혈안이 되는 모습이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안심시키는 행위, 그 악함이 사실은 참여하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 백성의 고관이라고 말했잖아요.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잘못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자신의 그 가짜는 남아있는 그 정치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속담을 말합니다. 이 사업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의가 된다.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되느냐? 고기의 가장 좋은 부위가 가마에 넣고 요리하고 좋지 않은 부위 내장들을 패내서 기름을 튀기잖아요. 이걸 배경으로 한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자기들은 가장 좋은 고기이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내장이라는 의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셨듯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예전에 자기의 성 예산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떠나셨잖아.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를 동시에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정작 남아있는 백성들의 고관들, 그중에 그 두 명의 에스겔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있는 거죠. 사실 현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에스겔은 이 블라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것을 목격을 하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멸하시는구나. 물론 에스겔서에도 남자 사상이 있죠. 남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블라다 같은 백성의 고관들을 죽음을 목격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그들에게도 임할 것을 에스겔은 확인하고 있죠. 참, 이 자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떠나신 일도 모르고 자기 만족에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게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안심해라, 안심해라 하는 바로 그때가 안심해야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고기다라고 말하는 그때가 우리는 고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역시 역사의 심판 앞에 사실은 서야 하는 그러한 현실을 내가 맡게 될 거라는 사실을 백성 고관들은 말하지 않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들이 만약에 이러한 지도자라면 백성들은 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현실 직시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거죠.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완벽한 분별,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내가 그 시대에 바로 그때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질문하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따라 미래에 대한 조감도를 그려가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 하나하나 정돈해 가야 되죠. 목표가 세워지면 돌아볼 필요가 없죠. 그 목표를 위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삶. 이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소원하는 삶인데, 어쨌든 이런 모든 일의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한다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 근거 없는 낙관론,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것,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네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잖아요. 거짓된 자기만족, 때와 시기에 대한 무분별, 근거 없는 낙관주의, 막연한 기대감. 여러분,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도자가 있다면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잘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시대가 어디에 참 거짓된 세상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교회 외부에도 우상이 있지만 교회 내부에도 우상이 있는데 이러한 정확한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는 눈을 길러주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잘 분별해서 자신이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그러한 생각의 힘을 키워줘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들을 문맹으로 만들고 하는 신앙의 문맹화를 시도하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짐 콜린스가 아주 훌륭한 작가이죠.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에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스톡테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죠.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야. 항공대 조종 장교로 인간의 파일럿이 되었어요. 베트남에 출격했어요. 추락했어. 잡혔어.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게 돼요. 당시에 가장 악명 높은 포로 수용소 오하로에 갇혀버리게 지독한 육적인 고문을 받게 되죠. 협조만 하면 풀어주겠다 회의를 하는데 다 거부를 해요. 가로 90cm, 세로 275cm 독방에서 무려 8년을 견뎌요. 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그죠? 가로 90cm야. 그냥 딱 누워 있어야 되는 자리라는 거지. 거기서 8년. 베트남 또 얼마나 더워. 백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이런 열대 지방에서의 시간들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러죠.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겨우 석방이래요. 당연히 전쟁이 영웅이 됐죠. 기자가 물어요. 수용소에서 살아남지 못한 일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대답하죠. 근거 없는 낙관주의자. 그리고 덧붙여 말해요. 반드시 이겨내겠다라는 믿음과 지금 현실의 가장 가혹한 사실들을 직시하는 훈련을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평생 여러분 긍정성을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야스 바이드너라고 하는 독일의 심리학자입니다. 이런 스톡테일이 말하고 있는 사람, 그죠?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그래서 순진한 낙관주의라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아무 근거가 없어. 근데 미래는 나아질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신앙의 적이다. 사회의 적일 뿐 아니라 신앙의 적이다. 미래를 상상하는 방식이 아름다워요. 문제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내가 지금 출발선,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낙관하는 방식, 프로세스, 과정을 내가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한 낙관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현실을 직시한다라는 거, 보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보는 거죠. 좋은 면만 보지 않고 나쁜 면만 보는 것도 아니야. 낙관과 비관 균형이 잡힌 거예요. 자신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바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있는 그대로 똑바로 보는 거죠. 법륜 스님이 현실 직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죠. 비유예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 빠져. 한쪽 다리가 부러졌어. 이건 이미 일어난 일이야. 근데 이 일어난 일을 잘된 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그 순간 부러지지 않은 나무 한쪽 다리를 보면서 아, 이 다리는 멀쩡해서 다행이다. 잘 됐다. 감사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긍정적인 태도이다. 저는 여러분,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부러진 다리를 인식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현실 직시인 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서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서 그저 미래에 대해 낙관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고 보거든요. 대단히 많아요. 지나친 긍정주의인 거예요. 지나친 긍정주의는 여러분, 부정주의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거. 흐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이의 존중에서 저러한 섹스가 이런 말을 하죠. 낙관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믿음입니다. 희망은 우리가 힘을 합해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이에요. 낙관이 수동적인 덕목이라면 희망은 능동적이에요. 낙관 문제가 되기 위해 용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합니다. 희망은 텅 빈 계란에 존재하죠.
그것은 행동의 원천이 우리 자신에 있다는 믿음에서 태어나요. 희망은 구원을 향해 가는 오래고 느린 여정임을 아는 거예요. 희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우리는. 소망에 있네, 바울의 표현 아닙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들만이 인내를 하는 거야. 근데 이때 소망, 희망이라고 하는 덕목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용기가 필요하다. 힘을 합쳐서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긍정하는 이 긍정의 힘을 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긍정의 힘이 믿음은 아니야? 긍정의 힘은 저의 로스틴인가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믿음이 그거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믿음의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긍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팩트, 사실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거죠. 진정한 긍정이 뭘까? 좋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진정한 긍정. 원래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여러분, 이 긍정이라고 하는 사전적 단어의 의미는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사탄의 소리처럼 부분만 보는 게 아니야.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전체를 다 보고 났더니 있는 그대로 저 사람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의 입장에서 어,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위험하다. 소심한 낙관주의는 인생을 파멸시킬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아무런 힘을 받지를 못해. 용기가 생겨나지 않아. 진짜 우리가 믿음을 근거한 긍정적인 세계관을 만약에 갖는다면 그대로 현실을 바라봐요. 있는 그대로를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용기를 가지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겠냐. 그죠? 만약에 여러분 다시 에스겔이 그 두 고관들이 하고 있는 백성들을 현혹하는 말 가운데로 돌아가서 에스겔이 정말로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들과는 달랐을 거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선택한 잘못에 대한 사실 우리 그 잘못의 자리에 결과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우리가 진정 여기에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여기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진짜 긍정인 거지. 이런 긍정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말씀을